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5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장 32절 말씀부터 5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곽 가운데서 기름 담는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이다. 당신에게 들린 소리가 무엇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명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다같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확신하고 밧세바와 함께 다윗 왕을 움직이기 위해 애썼던 이유, 또한 아비삭의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력이 쇠한 이 노인네 다윗 왕이 두 사람의 호소를 듣고
사자처럼 단호하게 일어선 까닭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단과 밧세바의 호소를 아도니아의 세력에 맞서기 위한 알력 다툼으로 보는데 그 주장을 뒷받칠 만한 내용을 본문에서 찾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오히려 나단과 다윗의 행동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문맥에 들어맞습니다. 즉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그분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의 계략에 가담하지 않고 도리어 그 패거리와 거리를 뒀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과 다윗 왕의 맹세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다윗 왕을 설득하기 위해 용감히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두 사람의 호소를 통해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떠올렸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포효하는 사자처럼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고 외치며 사태 수습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죠.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 그것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충성과 다윗 왕의 순종이 이 본문의 초점이자 핵심입니다. 자, 혹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드는 자로 칭찬하신 까닭에 제가 그 사람을 추켜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이 측근 몇 사람의 꿰매 넘어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47절과 48절에도 또 나타나요. 자, 이 말씀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보고한 내용 중의 일부인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다윗 왕이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상세하게 그가 보고한 내용 중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나 노쇠해진 탓에 운신조차도 못하던 이 노인네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침상에서 몸을 굽힌 것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산송장처럼 지내다가 큰 골칫거리만 남겨놓고 떠날 뻔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다윗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무엇보다 다윗 왕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더니 사태가 신속하게 수습되는 모양새를 보십시오. 이 부분이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찔렀어요. 여러분, 공동체와 조직의 크기가 크던 작던 아니면 사람의 숫자가 많던 적던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거기 속한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고 또 각자 주어진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모임의 정체성과 운명은 되게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우두머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와 지도자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두머리의 권위와 역할을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는 작태는 각 개인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기계의 부속품 정도로 여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악한 짓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왕기서 전체가 그 내용을,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고 그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백성의 안위는 물론이고 영적 상태까지 좌지우지 됐었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에서 끝까지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나라뿐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원리가 본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왕의 자리만 노리는 아도니아 곁에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조금이라도 더 계평을 얻고자 모인 자들만 득실될 뿐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다윗의 최측근인 요압 장군은 물론이고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끼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좀 충격적이죠. 여러분, 요압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서 강의할 때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광야를 떠돌던 시절부터 다윗을 보필했던 인물이지만 진즉부터 제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두머리인 다윗의 말조차 쉽사리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이력이 적잖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알랑거린 일이 도리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을 배신하고 갈아타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 부분은 약간 충격적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도움을 줬다가 사울의 손에 죽임당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로서 다윗이 곁에 두고 내내 보살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다윗이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메고 도피했다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충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말이죠. 자, 15장 29절에 나오죠. 사무엘하.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여기 사독 제사장도 열왕기상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법궤를 메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신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그만큼 함부로 볼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다윗 왕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비아달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사독과도 의기투합하면서 법궤를 짊어졌던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을 도모하기 위해 다윗 왕을 배신했고, 더 나아가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도 저버린 채 제사장의 직분으로 얼굴 마담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서서. 한창 때는 무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큼 경건하고 명철했던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인격과 신앙이 무르익어 가기는커녕 노욕에 사로잡혀 추한 몰골로 보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안타깝게도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본보기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즘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종교계든 정치계든 젊었을 때는 참 경건하고 의젓하고 그리고 젠틀해 보이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비아달이 그런 전철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윗 왕은 운신조차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했고 그의 정치적 역량마저 꺼져가는 촛불처럼 미력해졌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진즉부터 왕의 자리를 탐냈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에게 줄서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야, 이제 다윗의 배는 침몰하겠으니 새로운 선장 아도니아에게로 가자라고 했던 것이죠. 다윗의 최측근이었으나 결국은 아도니아에게 빌붙은 이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가게집에서 많이 보시죠. 이 구절. 욥기서 8장 7절 말씀. 이 욥기의 구절과는 정반대로 아도니아의 처음 시작은 심히 창대하고 형통했으나 그들의 마지막은 본문의 잔치만큼이나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그 사실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42절이고 저는 이 구절의 내용 중 일부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이 요나단이 원래 다윗의 연락책으로 활약하던 인물인데 이 사람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피신가 있다가 아버지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다윗을 보필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간첩 노릇을 했던 것이죠. 다윗 편에 서서. 그때 그랬던 사람이 또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변절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버지와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아버지를 따라 변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드디어 자기의 시대가 다가온 줄로 여겼던 아도니아는 잔치를 즐기다가 멀찌감치서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군중의 환호가 의아해했었는데 요나단이 다가오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하고 반겼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히브리 원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대는 좋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구나 로 번역했어요. 그렇다면 아도니아가 기다렸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죠. 먼저 아버지 다윗과 그 수하들의 기세는 점점 위축되고 정적인 솔로몬도 옴짝달싹하지 못한 채 민심이 점점 떠나간다는 소식이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반대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백성이 점점 늘어나는 중이고 결국은 아버지도 그를 차기 왕으로 선포했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바라고 기대했던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성막이 있던 기온으로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령했으며 군사령관인 브나야와 정예 부대가 그들을 호위하게끔 다윗이 조치했다고 지금 요나단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붓는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으니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몰려들었죠. 아도니아의 잔치에 모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인파가 모였고 사독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자 온 백성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어댔는데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아도니아가 들떴던 거예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들떴던 거예요. 이처럼 솔로몬의 이 옥립 과정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온전하게 진행됐고 다윗을 위시하여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의 주도하에 순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결국 아도니아가 기대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왕이 되리라 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뭇 백성 위에 군림하며 호령하는 것. 다시 말해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도니아가 바랐던, 요나단에게 듣기를 바랬던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그 뜻을 염두에 둔 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차치해 놓더라도 아버지보다 이 나라를 좀 더 잘 다스려 보겠다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 백성을 위해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본문에 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조차 본문에서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왕의 자리만 탐냈을 뿐이죠. 따라서 그에게는 아도니아가 우리의 왕이다 하는 외침과 결정이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 나단과 사독과 브나야 그리고 뭇 백성에게는 솔로몬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외침이 아름다운 소식이었을까요? 예,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덧붙여져야 진실로 아름다운 소식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덧붙여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엇이 덧붙여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왕과 신하들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누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선언에 빠짐없이 이 내용들이 더해져야 마땅합니다.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여기 주어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아도니아 대신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까닭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도니아만 아니면 돼 하고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면 그만입니까? 만일 그것뿐이라면 이 이야기도 그저 그런 정권 교체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등극 자체가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리라 약속하셨으며 마침내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기에 이 일이 아름다운 소식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더욱더 완연하게 드러나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이 이 일을 통해 구현될 것이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일 아도니아가 왕위에 올랐다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왕의 직무를 소홀히 감당하고 제멋대로 설치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압살롬이 잠시 반란에 성공해서 집권하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통치를 통해 어렴풋하게라도 나타났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사울의 불신앙과 압살롬의 탐욕 때문에 모욕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반영하기는커녕 이방 나라의 제왕 못지않은 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물론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았으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등의 크나큰 죄악을 저지른 적이 있었죠. 그 탓에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연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제사하며 고백했던 말과 불렀던 찬양을 과연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을까요? 또한 그런 죄를 저지르는 와중에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내뱉은 왕명이 과연 백성에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처럼 아름다운 소식은 그 말을 외친다고 아름다운 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누구보다 힘썼고 율법의 명령에 따라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몸부림쳤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과 선한 중심을 기뻐하시며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다윗을 포함한 뭇 백성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소식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가 기다린 아름다운 소식은 진정한 의미의 아름다운 소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내용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는 이것입니다. 좋은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위해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전령의 발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외치는 자가 전하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외침이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소식이 진정한 복음이자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인 셈이죠.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삼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구원의 실체예요. 구원의 실체. 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뒤에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낙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충만한 곳이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식에 관한 구약의 정의가, 중요한 정의가 한 가지 더 남았기 때문이죠. 그 내용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장 9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얼마 전에도 이 구절 한번 언급했었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힘써 외쳐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직접 바라보는 것.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이것이 소리를 높여 외쳐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자 누구나 반드시 듣고 새겨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과 그 행적을 가리키는 복음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직접 뵙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효력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목표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왜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일까요? 예수의 복음이 건강과 성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모든 바람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죄로 어두워졌던 눈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리인 거예요. 오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하고 다 잘 되더라. 이건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바가 그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적인 효력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고 더 나아가 분개해야 마땅한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신자의 신앙이 자신의 성공과 소원 성취를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도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기고 있다니까요. 제가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작금의 교계와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인과 헌금, 더 유명해지는 목회자, 더 높은 권위와 더 큰 힘 등등 몇 년 전부터는 무슨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교회 안에 유행했는데 그조차 들끓는 개인의 야심과 욕망을 감추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를 가리켜 경건하고 정직하며 청렴한 집단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제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도리어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며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주자를 주인 주자가 아니라 주식회사의 약자로 놀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자를 주식회사 주자 그 약자로 쓰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고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제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슨 소식을 진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소식이 내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에 꽂혀서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한 이 말에 꽂혀서. 아이러니한 이 말. 구약의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인데, 아도니아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의 야심에다가 갖다 붙이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이 내게 들려지기를 바라십니까? 복권 1등 당첨, 좋은 성적, 명문대학 입학, 대기업 취업과 승진,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업, 주식 대박, 비트코인, 내 집 마련, 매입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 건강하게 나온 종합 검진 결과. 이것이 우리가 대부분 바라고 있는 복음,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의 아름다운 소식과 복음은 그런 거라고 얘기한 적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신자들의, 믿는 사람들의 바람과 기도 제목의 목표가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정도일 뿐이라면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부추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콩을 심은 데서 팥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죠.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앞서 언급한 이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설교 의지와 딱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를 인용하여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태양을 보지 못하는 탄광 안에 있는 사람같이 사는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도 뱀과 같이 흙을 먹습니다. 그들은 왕의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광부의 복장을 입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대는 보좌에 앉을 수 있는데 무엇이 그대를 구덩이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유인합니까? 자유의 산이 그대에게 주어졌으므로 속박의 저지 낮은 지대에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 쫓아가십시오. 더 높고 더 고상하고 더 충만한 삶을 열망하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이 태양과 천사의 음식과 왕의 옷 그리고 더 높고 고상하며 충만한 하늘의 것으로 언급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까? 이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며 주접떨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구걸하느라 똥 마려운 개처럼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을 뵙는 참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아름다운 소식에 걸맞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의 것만 구걸하며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또한 땅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개인의 이익과 욕구를 푸는 일에 또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으로 믿고 있는 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한 계단 밟아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뵙는 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실천하며 그리고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이 일상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소식이 내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